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에게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 불담이 되어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계속 주시는 메시지는 한국을 올리시고 정말 2000년 단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 시대 하나님 아무튼 새 시대를 여신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기도가 내가 겉사람 내가 죽고 주님께서 주인으로 왕으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창조하실 때 인간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창조주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피조물은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창조주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를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이 된 이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가 원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피조물이 창조주와 연합할 때 온전히 연합할 때 얼마나 놀라운 세계가 열려갈 수 있는가를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새마음과 주님과 연합하는 새마음은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 것을 치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주님과 연합해서 피조물이 창조주와 연합해서 창조주의 그 역사의 통참,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늘 아침부터 주님이 굉장히 임재로 지금 이끄시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 찬양하는데 완전히 천사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축복을 지금 우리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 내가 하나님이 된 겉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피조물의 겸손한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마음으로 그 기도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을 해보시겠습니다.
새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8장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었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여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팔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총명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그 한 몇 가지 이렇게 그 유튜브를 한국에 관한 유튜브를 보다가 그 구요한 목사님이 2005년에 한국이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때 이제 그 책 표지를 제 초등학교 동창생을 통해서 우연히 알게 돼서 이 책 표지를 그 사람으로부터 얻게 됐는데 그때 그분이 이제 한국이 있고 문이 열리고 빛이 한국 위에 내려쬐고 그 한국 밑에 지구가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무수히 서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쇄하는 날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다른 그림들은 다 중복적으로 이렇게 썼는데 이 그림은 쓸 기회가 없어서 한 번도 쓰지 않은 건데 우리에게 주겠다고 그냥 그렇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인쇄소에서 연락이 와서 앞 표지는 됐는데 뒷 표지가 그림이 거꾸로 돼서 그러니까 좌우가 거꾸로 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좀 연락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라 그래서 연락했더니 이분이 막 웃으면서 그 한성훈 화백이라는 분인데 그 막 웃으면서 이분이 그림으로 기독교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 한국이여 이 책을 그 원고를 보내주었습니다. 그것을 읽더니 한국이 앞에 그림처럼 한국 위에 성령의 빛이 임하고 문이 열려서 성령의 빛이 임하고 세계가 이 한국에 비추는 또 이 빛으로 들어가는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에 한국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아래 위로 뒤집기는 그렇고 좌우로 뒤집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 책에 그래서
그래서 참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그 뒤집는 것은 새 마음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딱 50년째입니다. 그 책이 2005년에 나왔는데 지금 2024년 햇수로 50년째입니다. 그런데 그 무슨 그 유튜브에 내용이 떴느냐 하면 며칠 전에 제가 얘기를 나눴죠. 푸틴이 전 세계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국을 콕 집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말하자면 무기를 보내지 않아서 참 appreciate, 참 고맙게 또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전 세계 기자들을 모아놓고 말하자면 공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냥 우리도 한국이 그만큼 러시아가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인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저께인가 이 유튜브에 어떤 내용이 떴느냐. 그거를 해석을 해놓은 글이 또 뜬 거예요. 푸틴의 이 발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런데 그게 이제 쭉 지금 세계 정세를 얘기하면서 푸틴이 한국을 말하자면은 파트너로, 그러니까 미국에만 맡겨두지 않고 우리도 한국을 파트너로 끌어올 수 있다는 말하자면 세계적인 제스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서 지금 한국의 무기들을 쭉 설명을 하는데 그때 2005년에 구요한 목사님의 책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그 첫 장면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실에 뭐 국방부 장관인지 누군지 막 허겁지겁 뛰어들어서 대통령님, 그 미국에서는 그래요. 미스터 프레지던트 그래요. 미스터 프레지던트 지금 큰일 났습니다. 빨리 한국에 사람을 급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정말 놀라운 무기를 개발을 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과 먼저 손을 잡으려고 지금 난리인데 중공이 먼저 차지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가야 합니다. 그게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에 한국을 두고 러시아가 말하자면 한마디로 러브콜을 했다는 거예요. 러브콜. 그런데 그 다음에 이 트럼프가 지금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한다고 하니까 이제 한국의 핵을 무장시켜야 된다. 트럼프 이제 1기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전략 자산이 핵 잠수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다시 이제 한국에 핵 무장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시간이 너무 걸린다. 지금 왜냐하면 중공이 대만을 삼키려는 이 상황 중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린다. 그런데 웬걸? 트럼프 입에서 한국의 핵무장이란 말이 나온 그 순간부터 한국은 이미 준비를 다 해가지고 그 핵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핵 잠수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핵 잠수함이 거의 그러니까 허락만 떨어지면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핵무장을 시키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 중공에서 뭐 한국에 5,000발을 때리겠다, 6,000발을 때리겠다.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뭐냐면 한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위치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무기뿐만이 아니고 일본과 중국을 경험해본 아프리카나 또는 남미나 중미 이런 데서 전부 다 한국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의 기간 산업에서 지하철, 발전소 또는 다리 이런 아주 그 핵심 인프라들을 한국에 맡기려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앙아시아뿐만이 아니고 또 얼마 전에 아프리카 46개국, 실제로는 54개국과 거의 조약을 맺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이 정말 전방위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그러니까 사람의 죄로 인해서 지구를 쓸어버리는 일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원천적으로 죄인인 이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 심판한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노아의 홍수가 지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창세기 11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바벨 탑이 나옵니다. 인류가 다 모아서 탑을 만들어서 하늘에 비기리라. 이거 누가 한 짓이에요? 하늘에 닿으리라. 그런데 하늘에 비기리라 한 게 사탄입니다. 이사야 14장. 이 어려서부터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원죄로 말미암아 내려오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죄성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놓아두어도 죄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11장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또 요셉을 부르고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을 하는데, 이 출애굽, 하나님의 모든 10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니까 안 들어가겠대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 들어가지 않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을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2000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2000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모판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게 하고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장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소위 자타가 공인하는 신앙의 열심이라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후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조금 살만해지면 또 우상으로 돌아가고, 조금 살만해지면 또 우상으로 돌아가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에게 항상 의문을 남겼던 모세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다가 하나님 앞에 큰 죄목에 걸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아웃,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을 또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며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2대 왕이 된 다윗이 평안해지니까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 있을 때 웬 여자 하나 목욕하는 걸 보고 정신을 못 차려서 그 여자의 남편까지 죽이고 그 여자를 궁으로 데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그 자녀들을 적어도 4명 이상을 정말 그 저주하에 있는 것이 어떻게 된지, 자기뿐만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 왕과 그 자녀들이 압살롬의 난으로 인해서 다윗이 쫓겨다녀야 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압살롬 난 일어나기 전에 암논과 다말 사이의 문제로 인해서 공주인 다말이 일생 슬프게 지내야 되고, 또 왕자인 암논은 죽어야 됐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아도니아까지 일어나서 자기 몸에서 난 자기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말년에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이 경고를 보내는데도 무시하다가 이 다윗과 솔로몬이 힘을 다해서 세워놓은 그 이스라엘을 팍 쪼개가지고 10개는 여로보암으로 날아가고 2개만 겨우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 15년 연장받고 난 후에 영광을 자기가 자기를 높이다가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려고 바벨론 포로들을 바벨론 사신을 보냈더니 그 앞에 그냥 자기를 높이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 심지어 요시야, 아사, 선왕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꼭 엉뚱한 일을 벌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뒤집어 버립니다. 왜입니까? 바로 오늘 이 구절 21절, 우리의 마음속에 원죄가 뿌리 박혀 있는 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이상을 우상 숭배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피 속에는 원죄가 만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뿌리와 그것을 강화시켜온 우상 숭배의 뿌리가 얽혀져서 혼연일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 당장 히스기야만 해도 18만 명이 하룻밤에 죽는 걸 경험했습니다.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가고 자기 목숨이 15년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니까 오히려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모판 속에서 자랐지만 그들은 이 내면에 있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어려서부터 또는 피 속에, DNA 속에 흘러오는 이 DNA, 이 원죄의 뿌리, 겉사람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죠, 다룰 줄 몰랐죠. 다루어야 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기독교 2000년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놀랍게 부흥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축복을 받은 구미 기독 선진국들, 유럽, 호주, 또 북미, 이런 기독교 선진 기독 국가들이 18세기가 지나면서 19세기에 흐르면서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으로 빠진 결과가, 주님이 없으니까, 점점 주님이 빠지니까 이 좌파가, 공산주의가 경제 공산주의로는 되지 않으니까 이 음란이라는 이 신좌파 성해방, 즉 동성애, 동성혼, 성정체성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별 기괴한 짓들을 다 허용해 주자는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것들을 조장해서 저들을 잘못했다고 말하면 감옥 가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성혼 결혼식에 케이크를 맞추는데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요구한 사람들은 인권을 보장받고. 그게 지금 차별금지법입니다. 유럽만 아니라 이제 미국도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내면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뿌리 속에, 어려서부터 피 속에, DNA 속에 흘러오는 이 죄의 악들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 2000년도, 저는 기독교 2000년을 마무리하는 제일 최고의 심판이 코로나였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이 자꾸 보게 하셔서 숫자를 얼마나 열심히 받는 줄 모릅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일부 들어가 있기는 했지만 기독 선진국들이 제일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못 사는 나라들은 아예 코로나 별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잘 사는 기독 선진국들이 대표적인 타겟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타락, 신학의 타락, 그것을 심판하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독 선진국들이 모릅니다. 자기들이 심판당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제가 며칠 전에 얘기한 것처럼 미국에서 침례 운동이 일어나고 캘리포니아에서 12,000명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파리에서 21,000명이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시가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저는 신호탄이라고 봅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결심만으로는 안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심만으로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작심삼일, 왜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피 속에, 뼈 속에, DNA 속에 이 죄성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성이 우리 자신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어느 게 죄인지 어느 게 진짜 내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을 건드리면 그게 나를 건드린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이 새 마음을 통하여 정말 집중해서 원죄의 우상 숭배를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이 어려서부터 내려오는 이 원죄의 뿌리, 우상 숭배, 그것들을 그 원죄가 만든 겉사람을 강화시켜온 우상 숭배 뿌리를 회개해서 이 뿌리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기운, 겉사람, 이것들을 뽑아야 마지막 때 세계를,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랫동안 말씀하셨던 4,000년 동안 못한 일, 곧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성이 있어서 유대교 2000년도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끝났고 기독교 2000년도 결국 하나님을 가장 축복을 받았던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음란과 방탕을 조장하여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2000년이 단락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4,000년 동안 못한 중심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을 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다면, 그렇게 좋다면, 저는 어떤 분을 통해서 물론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새 마음이 그렇게 좋으면 왜 사람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켜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10여 년 동안 요셉을 훈련시켜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10여 년 훈련시켜서 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명을 키워서 흐름을 이끌어 가시게 하는 것인데, 그 한 명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모세처럼 40년을 넣어둘 수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25년을 훈련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어느 날 하나님이 100년, 20년, 15년 만에 이삭을 주셨죠. 25년 만이에요. 75세에 떠나서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25년 만에 이삭을 주셨으면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정말로 가장 어여쁜 그 나이에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삭 바쳐,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 거기에 대해서 밥솔기라는 저자가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찬양 사역자인데 목이 가버린 거예요. 찬양을 못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를 주시기 위함이면 25년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25년을 연단한 것이고, 그것을 이삭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번에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이삭도 시험하셨습니다. 이삭의 나이는 추정하기에 아버지가 아무리 밧줄로 매고 죽인다고 하여도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정도는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삭이 거절했다는 말은 눈을 닦고 봐도 없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는 시험을 이삭에게 주시고,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이삭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동시에 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 서기 위한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일꾼 되는 것은 철저하게 자아가 죽고 이 겉사람이 뿌리가 뽑히는 어느 정도의 경지에는 이르러야 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4,000년 동안 못하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동시에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고 한 명 제대로 죽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삶을 훈련을 시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뭐 대단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영성에 이르는 것 자체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였고, 또 하나님은 이제 이것을 출발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이 연단의 시간을 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교회의 영성은 그 교회 담임 목사 위에 세워진다고. 새 마음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개인을 부르시고 이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할 자들을 부르시고 가장 중요한 이 원죄의 뿌리, 겉사람의 뿌리를 회개하고 뿌리를 뽑게 하는 기도를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가 필요함을 이미 노아의 홍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인류 역사에 중요한 이 원죄의 이 사실을 우리가 직면해야 함을 이미 노아에게 알려주셨고, 이후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별 기적을 다 베풀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만 되면 돌아갔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축복을 쏟아부어도 축복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 일은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원죄, 이 겉사람의 뿌리를 다루지 않고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시면서 4,000년 동안 못한 일을 한다. 4,000년 동안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입문하기 위한 과정도 준비도 그만큼 혹독하게 치러왔고 또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가가 초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점은 우리는 속속들이 죄인일 뿐임을 깨닫고 내 힘으로는 로마서가 말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겸손히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서 창조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는 주님이 없으면 영원히 떨어질 죄인일 뿐입니다. 바로 그 자세, 그 위치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새 마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님을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새 마음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생각하며 이 은혜를 감사하되 여기에 우리가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진짜로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찔러보는 하나님의 시험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또 나의 무엇을 죽이라고 지금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보며 죽기를 힘쓰면 여러분 죽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고 나면 반드시 놀라운 상상할 수 없던 부활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때 한국 정말 지금 하나님이 한국을 놀랍게 올려주고 계세요. 그것은 새 마음을 위한 길을 까는 것입니다. 로마가 깔아놓은 길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되었듯이 하나님이 한국을 전방위적으로 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 새 마음을 전하기 위한 이 생명의 길을 까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고 나라도 살리고 나아가 열방을 살리는 이 생명의 역사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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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이미 주님께서는 노아에게 인간이 속속들이 죄인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였습니다.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 이스라엘 자신들의 반역, 아버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아버지 스스로를 높인 죄, 아버지 그리고 기독교, 가장 복을 받은 나라들이 가장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곳으로 치닫는 이 현실 앞에 주님께서 이제 이 우리 속에 뼈속까지 DNA 속에까지 깃들여 있는 이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마음에서 중심에서 영과 영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생명을 얻는 이 길을 아버지 열어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일에 또 불러주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며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며 하나님의 생명 시대를 여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군병이 되고 영적 장수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씨앗이 되고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우리 가문의 믿음을 일으키는 조상이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생명의 축복으로, 무엇보다도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려 겉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므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하심이 이제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나와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이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그릇을 비워 주님께 올려 생명의 통로, 빛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